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2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선물을 베푸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건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낙심, 즉 탄생은 이러하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또는 옳은, 정직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셉은 당시의 청년 중에서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또 그를 의로운 자라고 한 것은 그가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마리아와 결혼했고 또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였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주의 사자의 지시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율법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사는 청년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로와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어진 영예로운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고 봅니다. 요셉은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결을 믿는다고 해도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임신했다는 것, 더욱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쉽게 파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 마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약혼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를 오래도록 고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은 태어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러 구원하여 내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보통 선민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죽음의 장소였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쉽게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시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자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게 하여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살고 있는 피조물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주이자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이스라엘이 파기함으로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살았습니다. 구원 약속에 대하여 그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보혈 피를 흘려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그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친백성이 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자기 백성은 전에는 이방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가리켜서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여 죄인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삼게 하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으나 동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인 후에도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확실하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뒤에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더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예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천사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높이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가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끊어졌던 다윗의 왕가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을 이어갈 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다윗의 왕가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드기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은 다윗을 이어가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무궁한 영적 왕국을 다스릴 왕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말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처녀인 자신이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을 수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때 천사의 대답은 성령이 뇌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내게 임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역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는 말은 저 변화산에서 호련히 나타난 빛난 구름이 예수님과 제 아들을 감쌌던 것처럼 주의 영이 주의 능력이 마리아를 감쌀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병든 자를 메고 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그리로 지나가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리아의 인격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몸을 덮음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신 일은 역사 세계에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일, 전무후무한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오신 것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실 구주는 무죄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정으로 난 것은 육정이지만은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죄한 인성을 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 성령 잉태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 역사세계로 들어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경 예언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비롯한 예수님의 행적 전체가 성경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말씀, 예언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충만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욥은 땅 위에 서시는 나의 대속자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그분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공의로운 해라고 했습니다.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이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큰 빛, 한 아기, 한 아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고 했습니다.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예언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언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도 그대로 성취되었고 또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고난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위하여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성령을 오순절에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역사 속에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자연생식 법칙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죄인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인간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몸을 덮음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성령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어진 사건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시간과 공간 세계의 역사 현장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결코 한편 구석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설이나 신화에 기초된 가짜 종교가 아니라 실제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확실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성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 속에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하여 취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사건입니다. 오 주님, 그래서 기독교는 전설이나 신화에 기초한 가짜 종교가 아니라 실제한 사실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역사적인 사건이므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주님의 위대한 탄생 앞에서 감사하고 이 주님의 위대한 탄생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능력을 드니피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